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 찬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라. 그러니까 근심 생기면 찬송을 하면 근심이 뭐한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근심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하라? 찬송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말라.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다. 절대로 우상에게 찬송을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 12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송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오는 그날에 부를 찬송의 내용이 오늘 여기 12장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이사야 12장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날에 불러야 할 찬송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하며 감격과 환희 가운데 부를 찬송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깨닫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날이 오면 너는 찬송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에 이런 찬송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날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부른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그날 곧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날에는, 그날에는 우리가 이 찬송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도 동일한 번역이 있는데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노래는 어떤 노래는 나의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의 노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그 여호와는 나의 노래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노래의 대상이,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를 나의 찬송, 이 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를 나의 찬송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날 바로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찬송입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란 말은, 구원은 집단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주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 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 주님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 내가 주님 앞에 주께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를 나의 찬송은 유일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주세요. 이분이 나를 뭐 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라고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의 물을 길러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마침 그때 우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거절합니다. 물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말이야,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는 너가 주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물이 필요하기에 너에게 그 필요한 물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물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생수의 우물이신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합니다. 생수의 우물 되시는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그 물을 줍니다. 그럼 이 여인은 생각할 때 내가 길러내는 그 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여인 속에 갈증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우물을 우리는 마셔야 된다는 거죠. 생수를 마신 그녀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내용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나가 주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냐? 사람들에게 나는 만났다, 나는 마셨다, 영생수를 마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보십시오, 내가 만난 생수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인가? 구원의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우물을 마신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를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찬송인가? 구원의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같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스스로 판 우물은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를 찬송은 값없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고 은혜의 갈증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은 구원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영혼의 노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를 찬송은 감사 찬송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4절로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 우리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선지서, 대선지나 소선지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날입니다. 그날은 그 당시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날이요, 멀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요, 더 멀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두고 오늘 이 선지서에서는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날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며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를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께 감사하라 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찬송하라 이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창조요, 지으신 모든 세계를 섭리 보존하시며,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요, 그가 오셔서 그냥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에 그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송하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분께 감사하며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했고, 4절에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고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진실해질 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감상해보면, 우리가 사람이 언제 속에 있는 말을 진실하게 하는가? 이런 경우에 진실한다는, 사람이 술이 취하면 술 기운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 그 취중에 진심을, 진담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 마취됐다가 깨어나면 그때 진심을 얘기한대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진실을 얘기할 때가 뭐냐?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말하면 진실해진답니다. 죽음 앞에 놓으면. 근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요? 진실 말하고 가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 진실해질 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성도들이 커트하면 주여라고 그럽니다. 그 주여라는 그 말 속에 가지각색들의 의미가 있는데, 한숨 나올 때 그때 주여 하고 한숨. 주여는 한숨 쉬는 거 아닙니다. 한숨 쉬는 대신에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넋두리 대신에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주여라고, 그러니까 이 태도하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화를 한번 버럭내고 너 그냥 할 텐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러나 이 주여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진실하게, 정말 신앙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주여는 성령 받고 감격한 마음에서 나오는 주여입니다. 그때 외마디 주여지만 그 주여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를 찬송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부르는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평상시에 불러도 그냥 곡조 잘 맞춰 부르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 그 찬송 가사에 내 영혼을 담아 부를 때 그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요. 찬송의 권세가 나타나요. 찬송 부르면 귀신이 떠나고, 찬송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17살 먹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소년이 어느 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집에 있는 다이빙대에 올라간 거예요. 집이 굉장히 큰 정원이 있는 그런 수영장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다 그만 그 바닥에 머리에 부딪혀서 전신 마비 증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몸이 마비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절망을 하며 자살할 날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날 좀 죽여달라고. 본인이 이제 마비됐으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날 좀 죽여달라고, 내가 살아야 될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는 비록 이 전신 마비가 됐어도 하나님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너를 귀히 여긴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가 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었겠느냐고 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내 보신 사랑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 순간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비록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영혼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 자매에게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내가 비록 전신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지만은 나는 입이 살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가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도 아주 그 그림 그리는 은사가 달란트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하게 되고 또 그 입으로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아주 그 그림이 이 대단한 유명한 그림이 돼서 비싸게 팔리게 되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지만은 이 그림이 아주 탁월한 이게 유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마지막 사인을 하잖아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림 그리면 반드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림 밑에다가 PTL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PTL이라는 이 약자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녀는 그 PTL이라는 영문 약자는 Praise the Lord.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결국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사인을 했어요. 이 약자를 쓰고 나는데 그런데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장애우들이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그 펜이 따로 있었답니다. 그 회사 볼펜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그 사실을 방송에서 알게 돼서 이 여인을 찾아와서 회사에 명예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평생 그림 그릴 때 필요한 펜을 다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그림을 이 볼펜을 펜을 광고하는데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매월 이 사원으로서의 월급을 주고 그리고 펜을 계속 공급해 주고 당신이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회사에서 제공해 주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에릭슨은 그때 얘기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를 나갈 때 반드시 그 광고에 PTL이라는 이 영문 약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광고가 선명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광고보다도 PTL이라는 이 문구를 선명하게 나가는 것을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게 됐으니까 그걸 허락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국 주님을 찬양하다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찬양하는 중에 주님이 그를 들어 쓰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 삶의 그 인생의 질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영혼의 노래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를 찬송은 어떤 찬송인가? 첫째는 구원의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찬송입니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부르는 기쁨의 찬송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기쁨의 찬송이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라고 했는데 여기 기쁨으로라는 말은 남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에 비롯된 생명으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뭐 돈 좀 많이 벌어서 기쁘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뭐가 잘 돼서 기쁘다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단지 건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진받은 이후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은 말합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여기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이 말은 기쁨으로 인하여 소리치다, 매우 즐거워하다 라는 뜻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려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내듯이 매우 흥겹고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 본문은 소리를 높여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인하여 늘 기뻐하며 흥겹게 크게 찬송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12장에 기록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라.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위대하신 일이다.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 또 성숙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가면 역시 찬송이 힘이 있어요. 찬송이 우렁차요. 찬송에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찬송할 때 마귀도 왔다가 놀라 도망쳐버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소리 높여 찬송을 해야 합니다. 호화 여객선에 있던 런던어가 약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파손하게 된다.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승객들은 모두 살겠다고 서로 이 구조선을 타기 위해서 막 몰려다닙니다. 그야말로 배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 선실 한 귀퉁이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한 소녀가 선실 한 귀퉁이에서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점점점 큰 소리로 이 자매가 찬송을 부르자 배 안에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배 안이 평안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 소리를 이 찬송이 이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함께 소리 높여 찬송을 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질서가 사라지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모두 배 안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의 안내를 따라 한 사람씩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노약자들 먼저 구명보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는 가라앉지 않고 서서히 물이 들어온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구조선이 배를 가까이 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풍랑에서 배가 깨어지고 지금 침몰해가고 있는데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된 찬송가는 파손된 배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실종자가 없이 사상자가 없이 전원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찬송한다.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주변국에 의해서 멸망할 지경이 있지만 그날에 찬송이 있으니 그 찬송을 불러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목회했던 윌리엄 로우라는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성도도 아니요, 날마다 금식하는 성도도 아니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성도도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이다. 진실한 성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 높이 들어서 찬송하는 것, 그것은 성도가 해야 될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래 중에 가장 귀하고 고상한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가를 그냥 노래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노래라고 해서 성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세상 노래는 사람들의 말초신경만 자극할 뿐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우리 영혼을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저 하늘 보좌를 진동시키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각기 다르고 많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찬송,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 감사가 넘쳐 감격하여 소리 높여 부르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사 마침내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큰 소리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